에베소서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원인,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의 믿음은 그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그분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그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혼란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인 거죠.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 구절만 확인하고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인, 기원,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분의 믿음에서 파생된 수동적인 의미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단어의 원뜻이 설득당함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득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란과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참 나는 기특하구나. 혹은 내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여기로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경이 해석한 대로 바울의 짧은 기도문처럼 보이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4절이 이러므로로 시작되고 있죠. 좀 더 정확하게는 이런 이유로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행동이죠? 이 14절로 15절이 한 문장인데
이 문장의 동사가 뭡니까? 무릎을 꿇었다입니까? 아니면 빌었다는 겁니까? 동사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는 한 동사만 등장합니다. 빌었다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없는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무릎을 꿇었다, 이 단어만 나옵니다. 다만 번역자가 그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기도의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비노니라는 그런 말을 첨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 단어인 구하노라, 역시 원문에는 없는 단어인데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첨가된 단어입니다. 다시 14절, 15절 이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버지께 무릎을 꿇었다.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 동작, 이것이, 이 행동이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을까요? 우리 번역처럼 기도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이 무릎을 꿇다라는 표현이 여기 말고 신약 성경에 3번 더 등장하는데, 기도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시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또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혹은 그리스도께 꿇는다. 보시다시피 이 굴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는 것 역시 이런 굴복의 의미로 먼저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런 이유로 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에 언급된 내용이겠죠? 13절의 내용이 뭡니까?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환난이 영광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배경을 12절이 그분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앞에 굴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심 때문에 굴복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빠진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왜 번역에서 제외되었는지 좀 의아한 것인데, 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 아버지를 수식하는 내용이 통째로 삭제되었습니다. 이 원문대로 하면 자그마치 5개의 단어가 없어진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의 그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런 표현입니다. 아버지를 수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성경들을 좀 대조해 보았더니 킹 제임스 버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경들이 우리 성경처럼 다 이 부분을 삭제시켜 놓았습니다. 아마도 사본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 논쟁이 없는 단어들의 구성인데 좀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제 16절로 19절까지를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내용상 기도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나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강건하라는 거죠. 속 사람의 강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 사람의 강건함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를 또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 혹은 어떤 작용에 의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표현들이 등장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리고 그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능력으로, 이런 표현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여기 이 풍성함이란 에베소에 아주 자주 나온 표현이었죠. 부함, 부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부함에 따라서 그분의 영인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부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성령이 그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더러 일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전부 피동적인 그런 내용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의 열심히 생산해내는 이 속사람의 강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혼동하고 오해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고쳐 잡으려는 결심과 결단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방식으로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 보려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물론 이런 애씀이, 노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노력, 그런 애씀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냅다 달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그 성령의 완성함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흥분만 하고 맙니다.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의 강건함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서, 내게서 출발하면, 인간에게서 출발하면 도달하는 지점은 그냥 심리적인 안정뿐이에요. 무언가에 혹은 어딘가에 쏟아내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원리인 겁니다. 속 사람의 강건함이 그런 마음의 시원함입니까? 심리적 시원함입니까? 제가 이전에도 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감정은 인식의 결과입니다.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깨달음, 인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 나오는 거죠. 이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생각이 바뀐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서 요동치게 하면 뇌가 그 영향을 받아 생각을 바꿉니까? 그렇지 않아요. 뇌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심장이 뛰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뇌의 작용, 즉 생각으로의 깨달음이 먼저입니다. 그 영역이 속사람의 영역이에요. 성령이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깨달음의 영역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설득하시는 거죠. 그분의 믿음이, 그의 믿음이 일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니까, 그 믿음이 일한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분의 믿음이 역사한다는 게 믿어지니까, 뇌로 인식이 되니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강건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닌데, 남자처럼 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니까 이 속사람의 강건은 무슨 뜻이겠어요? 생각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주심으로, 말씀이 믿어짐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붙잡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붙잡아 두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인가요? 나의 믿음인가요? 아니지요. 원문대로 그 믿음인데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앞에 나온 바로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계시도록 붙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 간다고 말합니까? 18절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알게 된다, 안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알다, 이해하다 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어떤 동작을 말합니다. 이 사전적인 뜻은 아래로 꽉 잡다.
그래서 강력하게 붙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동적인 그 동작의 그 뉘앙스를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일하심으로 그 결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역동적인 작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혼자만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꽉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한다 그럽니까? 여기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성도들 안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다른 지체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붙들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공동 운명이라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어떤 수준에 모두 다 동일한다 이런 뜻보다는 서로 입체적으로 엮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간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AI 인공지능이나 뭐 슈퍼 컴퓨터 같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으니까 좀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계산 능력을 가진 혹은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가진 이런 컴퓨터들이 이런 전지적인 시점에서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인간의 정신 영역까지 지배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우리가 현실로 보게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극인 거죠. 이런 꼴을 보지 않고 먼저 가신 분들이 때론 부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입체적이라 함은 이런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건데, 이런 그 입체적인 차원에서 입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과 또 입체적인 연결 고리를 다 고려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택한 백성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완성으로 종결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18절에서 한 가지 더 볼 것은 여기 지식이란 단어의 등장입니다. 우리 성경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좀 애매한 번역을 해놓았는데, 그것보다는 뛰어난 지식인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식과 사랑은 동격이 되는 겁니다. 지식이 곧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뛰어난, 넘치는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저 너머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너머로 던지다. 그래서 땅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식, 곧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로지 사도 바울만 사용했습니다.
바울 서신에만 등장하고 딱 5번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 후서 3장에는 더 큰 영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고린도 후서 9장에서는 지극한 은혜로, 또 에베소서 1장에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또 2장에서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리고 오늘 본문 이 3장에서는 18절에서는 넘치는 지식,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전부 이 하늘 저편의 개념, 이 땅에는 없는 그런 개념에 붙여진 그런 단어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식, 여기에 다 붙여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8절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뛰어난 그 하늘적 지식인 겁니다. 하늘의 지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만 알게 되는 영적 지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지식, 그 뛰어난 하늘적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너비, 길이, 높이, 깊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 겁니다.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앞에 나왔던 그 8절에 나왔던 3장 8절에 나왔던 이 측량할 수 없는, 이렇게 번역된 추적 불가능한,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늘적 지식이라는 것을 담아놓은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뛰어난 지식을 알게 됨으로 따라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9절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그 충만,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가득함인데 완성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 가득함보다는 완성, 완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 19절에 이 단어에 명사형과 동사형이 각각 등장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한 것,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충만에게입니다. 그러니까 with가 아니라 into입니다. 충만으로, 충만에게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에게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충만 대신에 완성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면 하나님의 완성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에게로 우리가 접근함으로, 들어감으로 완성되어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완성 지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뛰어난 그 하늘적 지식, 그 너머의 지식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결과로 그 지식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완성에게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도는 완성되어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완성의 지점까지 끌고 가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그 뛰어난 지식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의 백성을 완성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라는 이름 혹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그 공통의 이름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 무릎 꿇는 것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시작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완성 지점으로 옮겨져 가는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전 과정이에요. 이 전 과정을 마치 AI 인공지능처럼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계산하고 또 엮어가는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다른 지체 안에서 그렇게 일하심으로 그렇게 엮여져서 그 완성 지점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성도는 그 완성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도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성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일함이 그 열심히 끌고 가는 거기에 끌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뛰어난 하늘의 지식이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끌려가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므로 깨달아짐으로 완성 지점을 향해서 함께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성령으로 그 능력,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뛰어난 지식 그것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에클레시아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넘쳐나는 뛰어난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지식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지식 안에서 이번 주도 화이팅!